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을 내용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발락의 계략과 선지자 발람이 유혹받은 일,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발람의 인간적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주변의 나라들은 그 백성으로 인하여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압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자기보다 강한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한 일을 직접 보았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발락이 생각해낸 것은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여 그 저주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채를 많이 가지고 고관들로 하여금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찾아간 목적은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절의 표현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집요하게 그를 불러 많은 복채를 제시하며 유혹하였습니다. 발람은 당시 그의 나라에서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환심을 사서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고 후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의 기업을 정복하는 전쟁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발람은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엄격하게 복종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고 행하는 것도 소명에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순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을 즐겁게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고 노력했지만 그분의 의지를 바꾸려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순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고 허락하셨지만
그가 갔기 때문에 분노하셨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다 실패한 발락은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뇌물을 보내 발람을 유혹합니다. 발람은 이 재물에 미혹되어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말하는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에 대해 성도는 부단한 영적 싸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을 때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하자 또다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이 두 번째 유혹에서 전보다 신분이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낸과 동시에 발람을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해주고 그의 말이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즉 발람에게 물질적인 풍요함과 지위를 높여주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겠다는 말입니다. 발람에게 주어졌던 그 유혹, 이 정도면 누구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에서 승리하는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된 유혹을 받은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발락의 신하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유숙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람의 본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미끼로 유혹한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둘 다 갖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제시받은 부귀를 따르고자 하는 발람의 처세술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하지만 그의 속마음과 행동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모든 유혹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은 그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항상 관여하십니다. 우선 발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람이 왕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유혹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께서도 그가 왕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모압 왕에게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발락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시면서도 발람의 선택에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을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락에게로 가는 발람의 여행길에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을 깨우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선택은 어떠해야 합니까? 발람의 정욕적 선택에 관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모든 선택에 관여하십니다. 성경에서 나귀가 말을 하는 기이한 현상은 이곳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하여 그 입을 열어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비록 짐승인 나귀라 할지라도 주어진 소임을 충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소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할 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정욕적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음은 물론이요, 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오늘의 세계는 불의와 죄악의 유혹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곳곳에 발락이나 발람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유혹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발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발락의 거듭되는 노력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저주도 내리지 못하는 무익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날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인간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인간의 욕심도 함께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면 발락은 끈질기게 발람을 유혹합니다. 발락의 행위는 사탄이 행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데도 발락은 발람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악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발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강력하게 거절하는데도 발락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발락의 청을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죄에 대한 태도를 단호히 해야 합니다. 발람은 그의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세상적인 명예욕과 물질욕에 눈이 어두워 죄가 들어올 틈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어물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였고 그것을 거절하고 만남조차도 끊어버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물어물한 사이에 그는 죄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에게 약간의 틈이라도 보인다면 죄는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악의 유혹은 아주 교묘합니다. 악마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며 그것을 합리화할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는 지혜롭고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유혹도 아주 교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죽음까지 맹세했던 그가 발락의 유혹에 이끌려 다시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그는 놀라운 예언의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능력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단호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에 관한 한 이러한 지혜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흉계를 획책합니다. 발락은 3차례에 걸쳐 그의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 데리고 오도록 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욕심을 품은 자는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을 그 어떤 세력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